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좀 평안하셨죠? 네, 네, 또 수련회를 다녀와서 제가 좀 얼굴이 좋아 보여요, 현찮아 보여요. 까맣습니까? 네, 너무 햇빛이 좋았고, 공기도 좋았고, 정말 물, 나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뭐 제가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 전시도 여러분의 또 응원 덕분에 잘 또 마무리됐습니다. 네. 또 내년에도 기대해 주세요. 네. 표정이 별거 안 좋지만 뭐 뭐 그러든 말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또 이런 날 또 주일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9월의 첫날을 또 하나님께 진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 올려드리고 또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감사한 거 맞죠? 그래서 이 9월에는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있네. 빨간 날. 네,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지난주 이어서 오늘 말씀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뭐 새롭기 때문에 뭐 지난주 말씀을 또 해도 여러분 늘 새롭지만 그래도 또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종교 또 미신의 차이 또 성경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네, 설명했죠? 네, 하여튼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이 과학과 함께 최첨단을 달린다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이런 신을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괜찮죠? 스파게티를 먹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먹을까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정말 근거 있는 확실한 믿을 만한 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덮어놓고 믿거나 누가 이것이 신이라고 해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도 신이 아니에요? 신기철 선교사님. 무섭다. 완전 신이네. 어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신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신기철 선교사님도 신이십니다. 달인이신데, 하지만 우리 많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지만, 그 많은 신들 중에 진짜 신이 있는 거죠. 신이 신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끼케야 백년 안팎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하고 노력을 해도 백년 안팎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어디 신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신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도 신은 신이에요. 그래서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던 또는 육체에서 떠나든 간에 여러분은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은 육신의 것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법칙에 물질의 법칙에 여기는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물질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초월,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신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실은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정신은 이 현실을 뭐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요. 시 공간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현실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육이래요? 이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육적인 여러분의 삶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티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이? 그죠?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이 뭐다? 하나님도 육이시다,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거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었고 천천만만의 누구와 하늘나라에 먼저 영계의 세계를 먼저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조직체가 있는 거죠. 우리도 열린 교회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더라? 조직이 있는 거예요. 조직이. 할렐루야. 그러니 창세기 1장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했으니 그 우리라는 조직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영계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계의 세계대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 땅에 무엇을 만들었다?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가보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뭐하고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그 내용이 다 뭐냐?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따가 나옵니다.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에서 이제 뭐가 이게 무럭무럭 나오는 거죠. 그걸 먹고서 이제 우리가 다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죠. 그러니 정말 그것을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빅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땅은 절대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하다는 것은 있다가 없는 거죠. 뭔가 정신이 섞여 있는 거죠. 혼돈스러운 것이 물질이 섞였다는 것은 그냥 혼합됐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옆 사람 눈빛을 보시고 정신이 혼합됐네요. 해보세요. 그분은 좀 앞뒤가 없는 말이 안 맞습니다. 오늘 혼돈된다 오늘. 뭔가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 그 정보가 그럴듯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돈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있었는데 늘 함께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결혼해서 나갔어. 혹은 친구가 뭐 군대를 갔어. 혹은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그걸 허전하다 그러고 공허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응? 그걸 우리 공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땅이 공허하고 허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떠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혼돈하고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된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흑암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깜깜하다.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은 혼하잖아. 할렐루야. 우리 열린교회 분들은 눈빛이 벌써 다릅니다. 깊고 환해요. 그 뒷분들 눈 뜨시고 환해야 환해. 좋아요. 아주 밝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다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재창조. 그죠?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런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것이 돼야 되는 거 맞죠? 아직도 옛날의 습관, 옛날의 고집, 그걸 전문 용어로 똥꼬집.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것은 싹 버리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창조하기를 원하세요. 닫힌 사람, 열린 사람. 열린 교회.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천사들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의 프로필을 보니까 하는 일이 수종이죠. 일명 서비스 업종이에요. 서비스. 주종목이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능력쟁이에요. 능력쟁이. 그리고 구원하는 누구를? 후사는 누구? 그러니 후사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주종공이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가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누가?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뵌다고 하죠.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예요? 그렇죠. 새신자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지극히 작다고 한다면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교회 뭐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는 아이라고 해요. 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도 보면은 본인을 가리켜서 1장 11절에 나는 아이라고 하죠. 아이. 다니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나는 말을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뭐예요? 이게 또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 목자가 아닌, 가르치는 치리자가 아닌 성도의 입장을 아이라고 봅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얼라. 저는 뭐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이면 반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지. 그럼 아빠는 어디 계셔요? 눈치들이 있네. 성령께서 아빠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죠?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쁜 엄마를 만나서 쭈쭈 먹이고 있는 쭈쭈.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게 맞게 쭈쭈를 먹이려고 얼마나 가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런 프로필도 만드는 밤샜어요. 프로필 만드는 깎느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얼라들이 잘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공식품을 좀 만들었어요. 하지만 원료는 천연 재료입니다. 천연. 그래서 하나님이 영계의 세계를 만든 것만이 아니라 또 육계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 무엇을 생기를 생기는 거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검과 도는 다른 거 아시죠? 검이라는 거 양날이 있는 거, 도는 여러분 도마에서 쓰는 칼, 한쪽 날만 있는 거. 그래서 날선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으로 이 시간도 싸우고 계십니다. 좌우로 싸가지들이 오나 안 오나? 오나 안 오나? 그러니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고, 또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또 날아가는지, 또 마음에 새겨졌는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동산의 각종 나무는 마음대로 드실 수 있지만, 그러니 이것도 그냥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 응?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해산의 수고로 났어요. 나서 지금 엄마 무엇을 쭈쭈를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저 창세기에 있는 나무를 진짜 나무로 생각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거야. 세상 구경 안 했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사야 5장 7절에 가봐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도 참 포도나무.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자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참 포도나무는 생명나무이시고 가짜가 들어가는 들. 하여튼 성경에서 들자 들어가면 들기름부터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오세요. 이쪽으로. 들자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들기름 건강에 좋아요. 들뱀 이따가 읽어보면 나와요. 들에 사는 것 때 뭐가 있어요? 들짐승, 사자, 호랑이, 표범, 이리, 늑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들자가 들어가죠. 집에서 기르는 거는 그죠? 우리 덕구, 양이, 개, 고양이, 개체기 나오려고 말았어. 또 뭐가 있죠? 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에서 기르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소라고도 비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가보면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소라고도 비유하고 있어요. 밭을 가는 소. 또 여러분을 또 뭐라고 해요? 양. 옆 사람 보세요. 양 같은지. 양의 반대는 뭐야? 염소도 있어요. 비슷하지만 뿔 달린 염소. 양양양. 자, 근데 성경에서는 돼지는 또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겁나 맛있는데, 그죠? 근데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개의 특성이 있고 돼지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리해서 이걸 말씀드렸죠. 우리의 본질은 영에 있다, 육에 있다. 영이나 참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이 시간에 와야지. 영이 집에 가 있거나 여러분 자꾸 딴 데서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수련회장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혼은 뭐라고 했어요? 본능.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기억들이 다 혼에 저장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영은 뭡니까? 영은요 간단해요. 과거지향이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항상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것처럼 영이 먹는 것은 뭐냐? 이 진리입니다. 영이 먹는 것은 뭐라고요? 진리, 생기. 그래서 이 깨달을 때, 그래서 이 성인들은 하루 아침에 그죠? 유문도석서가이라고 그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야. 왜? 그만큼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다? 귀한 것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내 영이 각성하는 거라고도 도인들은 얘기합니다. 내 영이 각성해서 무엇이 참인지, 내가 무엇이 거짓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밥 먹다 말고도 그거. 자다 말고도 그렇게 이거 막 잠이 벌떡 깨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게 뇌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죽여주는 돌핀, 나이돌핀이 나와서 엔돌핀의 4,000배, 우리의 모든 암세포를 팍팍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맨날 뽀시시 뽀시시 하는 것보다 깨닫는 게 피부 미용엔 최고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거 터져봐. 모든 세포가 각성해버려. 믿거나 말거나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어디에? 이 허무한 이 육체의 종놀이 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 육체는 뭐라고 표현해요? 겉사람. 이건 뭘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종살이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흙은 육은 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20대다 생각하면 몸은 20대로 생각해. 소리가 나왔어. 바로 이게 지금 각성하는 거 소리야. 이렇게 도통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에이구 말세야. 그러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 오늘 졸업해도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영계를 만드시고 이 땅에 이 영계를 따라 이 육의 세계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아담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최초의 인류라고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최초의 사람을 물론 아담이라고 합니다. 왜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이란 뜻 자체가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본인을 가리켜서 본인도 아담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전 15장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45절에 가서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은 뭐였고 산영이 됐다는 거야. 최초의 산영. 최초로 살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사람들은 살아 있었다는 거,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다 죽었다. 죽어 있었는 사람 그냥 짐승과 같아. 잠언서 30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 1, 2절을 읽어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 그래서 이 유교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부모를 몰라보고 그죠? 윗사람을 부모를 몰라보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죽이라는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핵심은 뭐냐? 공통점이 효입니다. 효. 뭐라고요? 그래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은요 종교인이 아니야. 그냥 하산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각성을 하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 저절로 효자가 효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 내용도 딴 거 없어요. 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고 5계명이 뭐예요? 부모 섬기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옵션이야.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선진국이고 지성인일수록요 부모를 섬기고 선생님을 섬겨. 근데 대한민국은 죽은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선진국일수록 깨달은 나라일수록 정말 이 부모를 섬기고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부모님과 선생님은 같은 격에 놨어.
왜? 그만큼 내 영을 각성시키고 나를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무당을 존경해요, 공자를 존경해요? 응? 무당은요, 제가 봤어. 쌀알을 세우더라고. 한참 봤어 이렇게. 근데 섰어. 분명히 섰어. 아, 신기하네. 가냘픈 여인인데, 응? 삼지창으로 100kg 되는 이 뭐예요? 돼지를 찍어서 한돌로 들어. 와,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 시퍼런 날이 서는데 그 위에서 작두해서 춤을 춰. 우와, 존경하죠? 와, 그렇다고 무당을 존경한다는 말은 안 해. 왜? 지게 하는 게 아니거든. 지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봐. 왔다. 이거 하는 거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하지만 공자님은 유문도 석사가 뭐 이런 말만 하고 맨날 화장실 가서 아이고 막 이러고 계신데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줄 서 있어. 왜? 그분은 노력을 한단 말이죠. 노력해서 깨우친 거야. 나가 못하는 일을 그래도 노력해서 깨닫는 거니까 우린 존경스러운 거예요. 자, 아침에도 우리 안사람하고 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신유빈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무슨 선수지? 아내. 야, 16대 때부터 자기가 번 돈을 다 기부했다는 거야. 억대를. 우리 그런 돈 생기면 어디에 써야 돼? 성교비로 써야지. 참,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먼저 항상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먹을 거 쓰세요. 근데 이 신유빈 양은 그거를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 100% 기부를 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갑자기 나보다 더 커 보여. 오셨어요? 왜? 내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아무도 못할 일을 했어. 아무도 못할 일. 세상에서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딴 거 아니에요? 왕인데도 다 버리고 아무도 안 할 일을 했어요. 그 거친 길을 갔다니까.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나는 거기까지 갑시다 우리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궁금해 안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만물을 다 선하게 지으셨을 텐데 왜 사단 마귀가 출현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또 아담을 이렇게 꼬여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또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생하는 이유는 다 누구 탓이에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이야.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사단 마귀 때문이지. 근데 그 원수 같은 사단 마귀하고 친하면 돼 안 돼? 근데 모르면 친하게 지내는 거야. 마치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과 하나 돼서
거룩하게. 시장에서도 그냥 걷지 않았어요. 인사 안 하면 무릎 꿇어. 그랬다.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은 몸빼 입고 맨날 설거지하고 목수 일하고 맨날 청소하고 다녔어. 근데 사단의 자녀들은 거룩하. 식당도 아무 데나 안 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거야. 이미 너희 상은 받았대. 끝. 자, 사단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그죠. 계시록 시대가 돼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자꾸 보니까 그 옛날의 뱀이네. 까보니까 이게 마귀네. 까보니까 사단이네. 제가 그래서 밤을 좋아해요. 저희 고향 공주에는 밤이 많거든요. 밤을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지금 따면 안 돼. 밤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발로 이렇게 까야 돼. 그리고 또 그 밤 알을 그냥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급하면 안 돼. 또 까야 돼. 그냥 먹으면 돼, 안 돼요? 뜰보 또 한 번 까야 돼. 3번은 까야 아주 담백한 그 밤이나. 할렐루야. 하나님도 3번은 까야 된다는 거야. 용 까고 뱀 까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나와요. 들짐승에 뭐가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뱀은 이제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 하와에게 와서 꼬드기는 거죠. 어떤 거짓말했는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그 사단의 정체를 또 뭐라고 하냐면 범죄한 뭐예요? 천사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이따 확인합니다. 또 이사야서에 가보면 14장 12절에 15절에 그 범죄한 천사를 아침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들도 다 뭐다? 피조물이죠. 자, 그 피조물이 뭐 때문에? 욕심과 교만 때문에 어디에?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겁니다. 자, 요 이치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속에서 또 곡소리가 나와야 돼. 앗소리가. 자, 먼저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2절 시작. 아멘. 그러니 결박하는 1000년 동안 결박하기 전에는 옛날에 뱀이 결국은 뭐였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뱀이 뭘로 변했어요? 용이 됐다니까. 제가 늘 간증을 해드리자. 저희 외할머니는 100세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불교인이셨어요. 근데도 이 용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면서 이 용이 산에서 1000년, 어디서 천년? 강에서 1000년. 또 어디서? 아니야. 아니. 사람이 사는 집에서 살아야 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집에서 1000년. 그리고 또 어디에? 마지막. 바다. 그리고 바다로 가. 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용은 하늘로 뭐 하려고 그래? 승천하려고 환장해. 뭐 잡으려고? 아들 잡으려고. 누구 잡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외할머니가요.
성경 성자도 모르시는 분이야. 그때 남자 아이를 뵌 여자가 그 용이 바다에서 승천하는 것을 보면 뭐한다? 우리 다 전설의 고향 봤잖아. 뭐 모르는 채 해. 응? 남자 아이를 뵌 여자가 그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면은 떨어져. 그게 전문 용어로 이묵이라고. 들어봤어요? 용이 되지 못한 걸 이묵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 이 중에 이묵이 있으세요? 그러니 그게 전설 따라 내려온 얘기들이라니까. 근데 저는 성경 공부하고 내가 그냥 머리를 치고 우리 외할머니가 도통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용용 죽겠지 하는 거예요. 용은 뒤집니다. 근데 그러면 용이 뒤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용꿈 꿨으면 저 중국 가보세요. 용하면 환장해. 용이 없이는 축제가 없어요. 임금님 얼굴을 용안, 용포, 용자, 용용 죽겠지. 그 다 뒤진 거야. 하나님의 뜻은 용은 뭐 하는 거예요? 잡아야 돼. 그래서 헤쳐야 돼. 할렐루야. 자, 용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저 절에 가 보시면 절을 가면 일주문을 지나서 사철왕이 나와요. 절 가 보시면 사철왕이 나오면 뭐가 있느냐? 네 명의 네 생물이 나와요. 거기에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한 사철왕이 한 손에는 뭘 잡아? 맞아, 칼도 있어요. 용을 잡아. 그러니까 유심히 봐봐요. 용을 잡고 한 손에는 또 뭘 잡아? 여의주를 잡았어. 용이 뭘 먹은 거예요? 여의주를 삼켰어. 그게 뭘 상징해? 지구를 삼킨 거야. 그거를 이제 때가 되면 뭐 한다? 빼요, 사철왕이.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의 모양을 보니까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죠? 그런 것처럼 왜 불교에도 그런 게 있냐고. 뭔가 희미하게 본 거야. 거기 대웅전이 있어요. 대웅전. 대웅전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웅전이라는 게 큰 대자, 수컷 웅자야. 씨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 거기에 누가 있느냐? 용이 천장에 가면 두 마리가 있어요. 항상. 가보세요. 오늘이라도. 그런지 안 그런지. 자, 뭐예요? 이 세상을 용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은 어디에 나온다? 계시록, 진경, 하나님의 진짜 경서는 요마부침 성경설이라고 하는 이 성경만이 진짜 성경입니다. 말씀으로밖에 이 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귀신도 경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강시 영화 보셨을 거야. 맞박에 뭐 붙이면 딱 말씀만 붙이면 얘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싸가지들은 뭘로 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잡는, 경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불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말씀하세요. 문 열어드릴 테니까. 자,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아멘. 자, 아주 교묘하게 이게 항상 여러분 마귀는요. 지난번에 귀신 기자 설명해 드렸죠? 귀신은 어디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전 밖에는 안 들어와. 관심이 없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마귀가 들짐승이죠.
뱀이 가장 강교한데 이 뱀이 이제 누구한테 물어요? 그렇죠. 절대 강자에게 접근 안 합니다. 항상 마귀는 약자에게 접근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저 꼬리 뒤에 처져 있는 분들에게 가서 그 아말렉 족속들이 계속 괴롭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잖아. 아말렉 족속을 씨를 말려버리라고. 왜? 약자를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약자가 돼야 돼요? 강자가 돼야 돼요? 자, 눈빛 한번 봅시다 우리. 사단이 보면 좀 이게 안 되겠다 이래야지. 너 내 껌 이러면 안 되지. 뭐라고 와서 속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 뭐야? 이 뱀도 뭔가를 들었어. 갔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럼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선한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대. 선한 나무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열매고 못된 나무에서 나는 건 뭐예요? 못된 열매야. 못된 말들. 그러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자유롭게 사시잖아. 할렐루야. 욕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몰라.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하고 기동차게 구승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야. 그럼 뭐가 죄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예요. 그게 법입니다. 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출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근데 뱀은 뭐라고 하느냐?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을 뭐처럼 굉장히 편파적이고 구속적이고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런 엄한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선악나무를 먹으면 뒤진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우린 희한해. 하지 말라면 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누구의 습성이야? 아담의 습성이지 뭐. 응?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마귀의 습성인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요. 항상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 그리고 그거를 변개해. 변질시켜서 얘기를 해요. 마치 그게 누구 말처럼? 하나님 말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 말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 한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영들은 영적인 것은요 용서가 안 돼. 다 아는데도 그렇게 한 거야. 일부러 불허하는 거야. 하지만 이 본능에 속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미혹될 수가 있어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아직 영계도 잘 몰라. 그러니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만났다고 쳐. 하지만 하와는 뭘 알겠어요? 전해 듣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약한 자를 택해서 미혹을 하는 거야. 근데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오,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나무가 에덴 동산에 어디 있어요? 중앙에 있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옆에 있었던 거야. 누가? 마귀가. 그러면 나 마귀라고 써붙여놨겠어요? 나도 귀중한 존재라고 써붙여놓고 있었겠지. 사로 2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가보면
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 바보야. 하나님처럼 마치 그거 먹으면 뭐 하는 것처럼 될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단 마귀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 땅지 가치록입니다. 어디 그것을 뭐라고도 표현한다? 구덩이 음부라고 하여 음부. 거기에 두어 어느 때까지? 심판. 그러니 어떤 심판 때가 언제예요? 계시록 20장이야. 그 전에 오기까지는 이 사단 마귀가 어디서? 이 지옥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죄송하지만 지옥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공의공도가 없어요. 강자가 약자를 강탈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그죠?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이사야를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아멘. 보니까 이 사단 마귀 꼬라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명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새벽별이에요. 예수님도 새벽별로 비유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거의 뭐 하나님 외에 아마 이게 가까이 있을 정도의 너무너무 높은 위치였는데 그거 자기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거기 모든 무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천사들을 하늘나라에서는 별로, 또 이 땅에서는 성도들로 표해요. 그러니 하늘을 우리 해달별이 있는 것처럼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별들이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가지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불효자식이지, 불효자. 지가 부모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면 종도 아니고 이건 싸가지야. 자, 보세요. 그리고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한다. 자, 저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부투칠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천국에 가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7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가겠다는 거야, 지가. 완전 싸가지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누구한테? 아담에게 신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영계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한테? 아담한테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래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지나친 욕심은 그래서 나를 망치는 거야. 옆 사람이 보세요. 눈치가 욕심이 많아 보여요. 겸손해 보여요. 욕심이 많은 사람 뭐가 튀어나왔다고 하던데 욕심보가 뭔가 이렇게 심술본가.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뱀은 질문을 해서 결국은 하와의 대답을 끌어내게 합니다. 왜? 대답을 들어보면
하와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야. 정말 그런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야 너무 탐스러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복숭아래. 아유, 그 복숭아를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 복숭아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밑으로 나온대. 뭐가 악한 거예요? 이 안에서 나오는 게 악이라는 거야.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복숭아가 선악과래. 저는 매일 먹습니다. 그러면 천도 복숭아. 그게 아닙니다.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만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선악과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나중에 선악과가 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게 먹고 싶을 만큼 갖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정말 저거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응?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그런 게 많이 빠지잖아요. 한탕주의, 도박, 응? 코인, 뭐 주식이든 뭐든 뭐 이게 뭔가 이게 쉽게 돈 벌어서 쉽게 살려고 하는. 응? 그게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누가? 사단이가.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가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는 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남편에게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아.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거시기를 가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가느냐? 하나님이 신문을 하셔. 너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느냐? 예히. 문제는 뭐냐? 아담도 핑계를 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와가 이걸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헐. 그래서 이 뭐 잘 아셔야 돼. 삭군 목자와 참 목자를. 삭군 목자는요, 이리가 오면 도망가. 나 같으면은 제가 따먹었나이다. 하와를 지켜야지. 멋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랑하는 아내를 짓밟고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이 하와에게 물어봐요. 너 왜 그랬니? 뱀이 그랬나이다. 다 핑계야, 핑계. 응? 그 저주를 받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뭐라 하느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했으니 그 당시에 만들 때는 이 타락한 천사도 함께 했던 겁니다. 근데 타락을 한 거죠. 그러니 우리 중에 뭐가 된 거야? 하나같이 된 거죠.
너도 범죄한 천사들과 한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소리가 나와야지. 자, 24절 시작.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도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직도 이 어떤 분들은 저 생명나무를 저걸 구하러 다닌다고 헤매고 있어요. 가소롭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이 창세기의 비밀은 사실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예요. 이걸 모르면 구원이 받았다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먹고 있는 게 선악나무인지 생명나무인지도 모르면서 막 먹어 그냥 주는 대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내가 제일 싫은 사람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야. 특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싫은 사람. 공부해야 돼.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다 같이 오직 생명나무 과실만 먹어야 되겠죠? 저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양식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영생의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이 땅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흑암하고 왜 위정자들이 저렇게 싸우고 깜깜하고 무식한지를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왜 거짓말 투성이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왜 모든 사람이 속임수에 그렇게 놀아나는지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에게 속한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 언제까지 속고 속는 세상에 살아가야 될지 주님 참으로 안타까우니 속히 오셔서 진리의 세계, 평화로운 세계, 아름다운 낙원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고 이 깨달음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의 연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